우리가 부활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이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해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죽음을 이긴,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이기신, 그러니까 이 부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데,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면 우리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물론 다 역사적 이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다 역사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의 잘한 대로 탄생도 죽으심도 그리고 부활하심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다. 그 증거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빈 무덤, 우리가 그 앞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 그 빈 무덤, 큰 돌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아놨고, 또 거기에 그 인봉,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인데, 그리고 이 파수꾼 로마 경비병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무슨 증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켜 놓은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 사람이 남자가 아무리 장정이라도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거기다 막아놓고 그걸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큰 돌을 보통 이 줄로 묶어가지고 돌을 묶어서 그 줄을 갖다가 그 무덤 입구 양쪽에다가 그걸 아마 고착을 시키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흙이나 그 밀랍 촛농을 녹여가지고 거기에다 딱 붙인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콱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움직여서 있으면 이게 금방 균열이 생기고 이 도장 찍어놓은 게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 도장을 찍었는데 이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 빌라도가 허락을 했고, 그래서 로마 경비병들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돌을 옮길 수도 없고, 또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빈 무덤 자체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수의가 그대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수의 옷을 보통 이렇게 입혀서 그 어깨 목은 다 이렇게 내놓는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 침향,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그 100근이나 되는 침향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채워 넣습니다.
부패를 조금 더 방지하기도 하고 그 냄새도 방지하기도 해서, 그래서 몰약과 침향을 예수님의 그 시신, 그 수의와 시신 사이에 아마 다 채워 넣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이 수건, 머리를 싼 수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터빈처럼 이렇게 돌돌돌 만 건데 머리에 그렇게 되어 있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상태, 옷이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벗으려면은 막 거기에 옷이 흩어지고 그 침향 그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옷이 그대로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개킨 이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감아서 놓았던 머리를 싼 수건 자체가 그 모양 그대로 그 떨어져서 예수님 시신사에 몸만 싹 빠져나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여튼 뭐 증인들, 더더욱이나 확실한 게 천사들이 증언했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 제자들, 사도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보면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잠깐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시고, 여기 아마 다 기록이, 그 횟수가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마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많이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같이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같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잠깐 본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그 믿는 제자들, 여인들, 사도들이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만져봐라, 뭐 가져와 봐라, 먹을 거 있냐,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 본문 38절로 4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게 보는 게 우리가 유령 아니야, 유령?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나고, 진짜야? 우리가 환상을 보나? 헛것을 보나? 그래서 어떻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고 하라. 또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 영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난 다 있다. 우리 부활의 몸도 이걸 보여주는 건데, 살과 다 뼈가, 몸의 부활이니까 살과 뼈도 다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은 다 닫혀져 있는데 그것에 싹 나타나셨으니까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욱 뭐 무섭고 두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도 안 열리고 딱 닫혀져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또 갑자기 사라지시고, 우리 부활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성질의 몸이다, 그런 영적인 신뢰한 몸이다 하는 걸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무너무 막 기쁘기도 한데 아직도 다 확실치 않은, 그래서 확신하지 못해서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43절에 바닷가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 구운 생선을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제도 천국에서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안 먹어도 되지만 또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래서 초월하는 건데 우리 부활제가 그런 그 놀라운 몸의 부활이지만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거기 44절로 6절에서 예수님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구약 성경을 다 가르치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핵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루셔야 될 최종적 완성이, 구원의 참된 완성이 바로 부활로서 완성된다.
바로 이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 거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의 핵심이 최종적 그 완성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45절에 보면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진짜 예수님 맞나? 유령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당시의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성경을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들이 그렇구나 과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네. 예언. 그래서 이 확고한 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물론 그들 앞에 친히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래도 제대로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만지고 40일 동안 함께 했던, 물론 40일 내내 같이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이 성경, 신약 완성된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지만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 그 중에서 특히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 잎으로 그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웠지만 하나님께서 짐승, 우리는 양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줄, 그 죄의 수치를 가리워줄 희생 제물, 양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그 가죽으로 가리웠다.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들의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리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속에서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마귀 뱀의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에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는 동정녀 탄생을 점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제사, 의식 그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가를 그 제사법을 통해서 세세하게 보여주신 거죠. 너무나 많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정말 그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승천에 대해서도 선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놓으셨다. 사실은 이제 그 아론의 그 제사장 직의 대속제일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제 그 속에도 사실은 그림자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모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이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다윗이 자식 그 입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함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죠.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에게서 받으신다. 이게 이제 에베소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원수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제 개선 장군이 이렇게 개선하는 모습처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하늘 보좌 오르게 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 즉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까지 내 우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까지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를 다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라. 벌써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시고 십자가 고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예언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미 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도 그런 것처럼 인자도 즉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3일 문자적으로 72시간은 아닙니다만 그저 3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그렇게 이 무덤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그 몸은 그렇게 땅에 무덤에 계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이걸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랍기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친히 음성도 들었고 막 빛나는 구름 속에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다. 거기 19절에 그랬잖아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가운데 빛나는 구름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그 체험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다. 말씀. 확실한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빛이 샛별이 마음에 떨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질 때 그 사람에게 더욱 견고한 그런 믿음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자기 다른 사도들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부활해?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다 내 손 넣어보고 예수님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도저히 안 믿어 라고 이렇게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네 말대로 한번 네 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가락 여기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때서 도마가 거꾸러진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봄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더욱 깨달아지고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봤으면 좋겠고, 뭐가 막 들려졌고, 뭐 이랬으면 내 믿음이 좀 확고해지겠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상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건전한 믿음이고, 그게 더욱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더욱 깨달음을 달라고. 내가 뭐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는 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더욱 사모함으로 앙망함으로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을 새김질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는 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지만,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뭐 믿고 순종한다고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서 뭔가 자꾸 눈으로 보고 뭐 만지고 뭐 들려지고 뭔가 막 하는 걸 체험을 하면 믿음이 싹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법이라고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면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의 보증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됐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사잖아요. 제사. 우리가 속죄 제물이라고 그랬고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드려지시는 속죄 제사이고 화목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 속죄 제사가, 그 화목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다. 즉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속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 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께서 의를 다 완성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쫙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구원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패해버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죽음을 누가 패합니까? 죽음 앞에 다 굴복당해요. 어떤 인생도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패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복음으로서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썩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생명, 그게 부활이에요. 사망을 패해버리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똑같이 그 사망이 이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영생, 영광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이 구원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는 거에서 떠나서 좀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제목처럼 이제 좀 확고한 충만한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자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건 뭐 구원이 없는 거니까 그것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3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이 너희 평안하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평안의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제 평강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평강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모든 인생이 죽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인생 최대의 적이고 최고의 고통이고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패해버린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히브리 2장 14,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죽을까봐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거기서 이제는 자유케 하시려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마라, 놓아준다.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죽어주셔서 그 죽음을 깨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도 다 물리쳐 버리시고 승리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사단도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52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그거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모여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다음에는 오히려 큰 기쁨 속에서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서, 성전 오픈된, 누구나 다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부활신앙, 죽음을 이겼는데 죽이면 살아나는데, 아니 죽음이 없는데 이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 썩을 몸을, 장막을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벗어놓는 거고, 이제 영원한
이런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근심,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이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괴롭게 하는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못 누리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삶을 사는 게 승리하는 삶이고,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이제는 사단을 이기고 그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부활은 다 이깁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 지극히 크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오늘 여기 내 증인, 여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증인의 의미가 그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을 들여도 바꾸지 않아요. 왜? 증인이니까. 내가 그걸 확실히 보고 겪고 아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끝까지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증인이 아니고 그냥 전달자죠. 전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대. 그리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너도 믿어봐. 이런 거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주셨지만 3년 안에 부활하셨어. 확실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제 그 몸에 부활하게 되고 구원받게 돼. 이런 확신 가운데서 전하는 증인의 자세하고 그냥 전달해 주는 거하고 듣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증거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함으로 확실한 증거 역할을 하는 거죠. 천국 가보지 못했지만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의 삶을 살고 나아가서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떠나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믿게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살고 모든 죄를 싸워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